사무엘상 하다가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조금 중단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5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다가 전쟁에서 지는 것만이 아니라 법궤마저도 빼앗겼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장에서는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에 신전에 두었는데 그 신전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6장까지 이어져서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오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그 큰 애굽도 물리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는 법궤를 가져왔더니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용기를 냈냐면 이러다가 우리는 다 저 사람들한테 패해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힘을 모아서 더 열심히 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마저도 빼앗기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고 나서 하늘이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충천했을 거 아닙니까? 야, 그 위대하다고 신, 애굽도 이긴 신도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더 세다. 아, 그 법궤도 빼앗았으니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의 하나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곳에 있는 신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이라고 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다가 갖다가 딱 그 앞에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놓는 이유는 봐라. 전쟁에서 우리 신이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고 이렇게 법궤도 빼앗았으니 우리 신이 더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 신 밑에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신전 그 다곤 신상 있는 밑에다 딱 놓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봤더니 다곤 신이 그 우상으로 만드는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이 땅에 딱 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다곤 신이 더 세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 법궤 앞에 그냥 꼬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있다고는 얘기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다곤신을 세워가지고 법궤 앞에다 또 놨죠. 참 재미있는 일이죠.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이 신이 쓰러지니까 누가 갖다가 도로 세워요? 사람이 도로 세워요.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우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종교 신은 사람이 다 만드는 건데 만드는 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해져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없고 영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진짜 인간에게 진리와 생명을 알고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어느 누구도 진리를 알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다시 일으켜갖고 세워놨어요. 다음날 가서 봤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엎드러져서 궤 앞에 바짝 엎드러졌는데, 쓰러졌는데 팔다리가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만들어놨으니까 툭 넘어졌으니까 부러지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문설주, 문턱에 있는 데 딱 엎어졌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이 문턱에 딱 엎어졌으니까, 거기에 엎어졌으니까 신이 죽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팔다리가 다 부러져갖고 엎어졌으니 이게 저주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생각이 뭐예요? 그 문지방, 신전의 문지방은 안 밟아. 거기 밟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신이 거기서 엎드려서 죽었으니까 뭐가 옮긴다? 저주가 자기에게 옮긴다. 그래. 이렇게 우매해요. 우리도 참 그런 거 많죠. 옛날 미신 믿을 때 그런 거 뭐가 조금 거기에서 뭔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여기는 귀신 붙었다. 그래갖고 또 사고가 한 번만 더 나보셔. 봐라, 지난번에 아니야 또 났잖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참 무지한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을 이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런 걸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두 번이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 신상이 아예 부서져 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도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도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이 정도 현상만이 아니라 이런 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우는 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이제 종기를, 아까 독한 종기, 질병을 내리는 거죠. 이 독한 종기는 어디에서 한번 내렸었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예요. 애굽을 꺾을 때 이 하나님께서 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것으로 치니까 이제 그 지역이 다 그냥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야, 이 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이게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만 살면 되고 딴 데는 빨리 이거 피해서 우리는 살고 저 사람 죽든 말든 이런 생각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자기 사는 것에 전부요. 자기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이렇게 사니까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는 세상이 돼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데 그 길이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죽기 위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때요? 생명의 길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내가 너를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네가 너를 위해서 살면 네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잠시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사는 길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원한 세계. 거기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 다 살기를 원하죠. 그죠? 사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안 죽었으면 좋겠죠. 그죠? 어르신들 오래 사시라고 그러면은 오래 사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가 꼭 붙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그죠? 병 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오래만 살면 이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연세 들어갖고 너무 아프면 이렇게 사느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안 믿는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죠. 다 살기 위해서 사는데 죽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 그 나라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까지도 없다? 사망도 없다.
그게 생명의 나라라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런 종기의 재앙, 질병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니네가 가라 그래갖고 가드라고는 그 자기네가 사는 땅에 다른 곳에 보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드로 이제 옮겨갔는데, 옮겨갔는데 또 가드에 또 똑같은 질병, 종기의 재앙이 또 일어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도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받으려고 허가세 한 것 같아요. 안 받으려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원래 왔던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겠냐. 우리가 돌려보내더라도 잘 보내야지. 이거 잘못했다가 또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하면서 7달이 지난 것 같아요. 7달 동안은 뭐 했을까요? 재앙이 내렸겠죠. 참 죽을 맛이겠죠. 그죠?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큰 재앙이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싸워서 이기면 승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어줘라. 당해줘라. 섬겨줘라. 너희들이 희생 당해. 이게 사는 거다. 왜요? 세상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생명을 주는 것이니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는요. 진짜 사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왜요?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것이 뭘로 가냐? 죄의 열매로밖에 안 나와요. 죄의 방향으로밖에. 뭔 생각을 하면 돼요? 죄인이 생각해봤자 뭔만 생각하겠어요? 죄 생각만 아무리 다 고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선을 하면서도 죄 짓는다니까. 내가 윤리 도덕 좀 깨끗하면 자꾸 판단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저건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 어느 것으로도 이 죄의 열매를 막아내들 못해요. 선을 행하면서도 그런 죄로 간다니까. 왜요? 죄인은 무엇 해도 죄의 열매야. 사과가 아무리 기를 써도 뭐밖에 못 맺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만들기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다시 이게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 옛사람은 안 죽고는 방법이 없어요. 나무를 바꿔야 된다니까. 캐내고 나무를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새로운 열매가 맺히지. 아무리 거기다 거름을 잘 주고 많은 열매는 맺힐지 모르지만 열매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많으면.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서 죄를 더 짓는 게 많죠. 돈도요. 있으면 막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많으면 죄 짓는 게 더 많어. 보편적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더 져요. 이 세상이. 힘도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더 지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여기서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져요. 우리가 진짜 힘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권세나 물질을 죄의 열매로 안 쓴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써서 그 열매가 죄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보내는데 우리가 재앙을 안 당하고 보내냐? 그래서 이제 7달 동안 그래가지고 6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 자기들의 제사장이요.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그 미신 성교 거는 점치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 괴를
이스라엘로 도로 돌려보냈는데 부정한 타게 자기들 말로 우리에게 재앙이 안 내리게 잘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게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 방법도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이런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우상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건을 잘못 만졌거나 그랬을 때 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이 물건을 잘못해가지고 죄졌으니까 이 죄를 사함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어떻게 찾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유대로 금독종 5. 방백의 수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5 지방으로 큰 지방으로 있어서 그 지방의 대표자들 말하자면 원님들 사또같이 이렇게 큰 지방에 5으로 나누어진 한 나라 그러니까 그 대표들을 상징하는 뭘 만들어요? 금독종. 금독종이라는 건 독종 재앙으로 지금 만났다냐. 질병에. 독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질병같이 모양을 막 이상하게 만드나. 하여튼 금으로 이렇게 그것을 좀 금으로 만들었고 신에게 드려야 신이 이거 잡수고 화를 진노를 풀어준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의 절정이 뭐요? 정성이에요. 정성. 얼마나 정성을 잘 바쳐서 신에게 잘 보이느냐 그 얘기예요. 잘. 그래야 신이 좋은 거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예요?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요. 자녀가 늘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 살살 보고 뭐 하나 필요할 때마다 이러면 이거 아닌 거예요. 자식은 그냥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필요하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부모도 잘 보여서 줘요? 저놈 하는 거 봐가지고 나한테 잘하면 학교 보내주고 잘 못하면 1년 꿀리고 내 마음에 들면 옷 한 벌 사주고 그런 거 아니죠. 뭐죠? 뭐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고 하는 게 뭐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뭐죠?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요. 이런 걸. 기도할 때도 우리는 뭘 갖다가 보냐면 내용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근데 이게 우상처럼 생각해갖고 얼마만큼 열심히 막 간절히 하냐. 여기다가 너무 초점을 맞춰요. 물론 기도를 잘해야 되죠.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와 나와 관계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뜻이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간절하게만 하면 준다고 생각하면 자식이 그냥 떼써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면 간절하게 하고 떼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주면 가서 꼭 못된 짓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도 안 가고 뭐 사 먹고 그냥 그런 거 갖고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간절히 달라고 그러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 보고 줘요, 안 줘요? 아이, 주기만 하면 학교도 안 가고 그런 거 갖고 애들하고 가서 뭐 사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간절히 달라고 그러면 주겠냐고 안 주겠냐고요. 주면 부모 아니에요. 그건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안 줘서 못하게 맞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간절히 잘해도 잘못된 것은 준다 안 준다? 아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도 잘못된 것을 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누구냐는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 우상을 섬기던 게 너무 있어갖고 우리도 또 막 그 정성이라는 게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 뭔가 막 하는 거 이런 것이 많아요. 감정이 풍부해갖고 신앙을 물론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게 치우쳐 그렇게. 이게 기도도 누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기도 잘하네. 그럴 때 어떤 사람이에요? 아, 이거 보고 이렇게 읽는 것도 없고 안 보고 막 다다다다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저분, 저 권사님 기도 진짜 잘해요. 그러면 대개 가서 왜? 아, 이거 1시간도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왜? 자기는 잘 안 되죠. 그죠? 눈 감고 아버지 하고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네. 그러죠? 근데서 계속 눈 감고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있으려면 너무 답답하지. 그러니까 못 오고 일어나서 가는 거야. 근데 저 권사님은 막 1시간 동안 막 보고 다다다다. 아, 나 기도 잘하네. 그렇게 되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때는 오래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오래 있고 싶어요. 만나자마자 빨리 가고 싶어요. 연애 안 해봤어요? 그런 의미로 깊은 교제로 의미로는요. 몇 시간도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요. 내가 뭘 들여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바쳐서 뭐 얻어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부분 한국 교회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간절히 이게 너무 많아요. 합심기도 할 때도 숫자가 몇십만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럼 숫자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들어줘? 10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모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기도를 제가 이거 말씀하면서 기도 10번이나 얘기했어요. 10번. 오, 찬양 예배 때. 기도만 중점적으로. 이거 제대로 잡으려고. 합심기도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의 제목이 나 혼자 정해서 하면 돼. 내 좋은 대로 하면 돼. 그러죠? 나 혼자 기도하니까 내 좋은 대로 막 기도 제목 갖고 하면 되지만 여럿이 마음이 합해지려면 기도 제목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 욕심 꾸려는 기도 제목 갖고 오면 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겠어 안 움직여?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합심기도요. 그 내용이 제대로 돼야 마음이 합해지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합심기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그래서 얼마나 그런 거 많은지 몰라요.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냐. 물론 연합하고 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이번에 좀 그런 것이 참 좀 답답한 게 마음 이해는 하는데 답답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다 지역마다 익산시도 기독교 연합회가 있거든요. 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시다. 물론 연합예배 드려서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그냥 계속 문자가 오는 게 뭐냐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익산시가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화가 1위였었거든요. 43%인가 40%, 1위인가였어요. 전국에서 제일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데인데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교회에 많이 모여서 그것을 회복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많이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이는 거, 연합하는 건 좋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 바꿔야 돼요, 이게. 많이 모여야 힘을 과시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게 세상 생각이거든요. 많아야 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커야 힘 있고, 커야 뭔가 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교인 아니라 손바닥만 해갖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 얘기를 할까봐 참 하나님께서 나를 큰 교회 목사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얘기를 좀 자신있게 좀 하겠는데, 그런 오해받을까봐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신앙이 큰 교회 목회해야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너무 비참한 게 많아요. 이 큰 교회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작은 교회는 뭐 해도 잘 몰라. 근데 큰 교회는 방귀 뀌는 거 하나만 잘못해도 다 알아.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의로워서 큰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크니까 더 잘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대로 해야 되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그래요. 막 보여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막 모여서 이만큼은 모여야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런 부분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성도들에게 뭔 얘기가 가겠습니까? 그렇게밖에는 설교하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적인 힘이 없고 불교가 세상적인 힘을 많이 가지면 기독교는 항상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할 것 같습니까? 거꾸로예요. 기독교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오히려 세상적인 힘을 쓸지 모르지만 뭐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않고 오히려 그 세상적인 힘으로 뭐든 다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세상의 왕보다 더 셌어요. 교황이라는 게 세상의 왕보다 더 세가지고 세상 왕도 교황이 임명했어요. 지금도 카톨릭 교황제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웃겨요. 한 나라 안에, 이탈리아라고는 나라 안에 노마라고는 국가요, 국가. 노마 교황청은 한 나라요, 나라. 카톨릭 전 성도들의 구성이 된 나라요. 그리고 거기 왕이요, 왕. 예수님은 왕 삼으려고 그런 것 때문에 도망갔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중세시대는 이만큼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예요. 뭔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 힘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1000년 동안을 지배했어요, 유럽을. 그랬는데 지금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역사성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중세시대 1000년간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진리를 다 가렸어. 갈릴리 갈릴레오라고 그런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지동설이 아니 뭐죠? 지동설 맞습니까? 이 지구가 이제 움직인다. 태양 주위를 돈다고는 게 지동설인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천지 만물을 다른 별도 더 창조했지만 그 중에 뭘 창조했어요? 지구를 창조했죠. 그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이 어디에 살아요? 화성에 살아요? 목성에 살아요? 지구에 살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 뭐라고 그들은 해석을 한 거냐면 어디라고? 지구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든. 그런데 지구가 태양 중심을 이렇게 돈다고 그러면은 중심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갈릴리 갈릴레오가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온 거예요. 잡아다가 교황들이 가서 잡아와. 너희 놈 자식.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데 너 왜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고 그래요? 너 이렇게 만약에 부정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게 생겼잖아요. 잡혀가서. 그래요. 그러면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풀려줬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아. 진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리를 막았죠. 성경적으로 막은 거야.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날은 어때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몰라요. 신앙이라는 거 잘못 가져버리면 우상하고 똑같거든요. 우리도 기도하고 우상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근데 다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우상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열심히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가가 이게 목적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속에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뜻을 구해야, 이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내용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구하면서 내가 왜 이 필요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아, 욕심이라면 버려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돼 있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자, 여기서 또 보세요. 그래갖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뭐냐면 그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 방백들을 수대하면 금독종을 만들어. 금으로 독종. 왜 금으로 독종을 왜 만들어요? 금이 제일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이런 걸 드려야 돼. 좋은 거 드려야 돼. 뭐 들라고? 신의 진노를 달래서 풀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화나면 뭐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주의 형상 만들어서, 주의 형상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은 어떤 신성한 것이 이 주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신성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드리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나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7절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안 메어봤으니까 멍에 매면 제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소 여러분 멍에 매갖고 일 시키려면요 한참 길들여야 돼요. 옛날에 길들였어요, 이렇게. 근데 한 번도 안 맨 거, 그것도 젖나는 소요. 젖나는 소라고 하는 건 뭐요? 지금 새끼 나갖고 젖도 안 띄고 새끼가 있다는 거요. 새끼 없으면 젖 나요, 안 나요?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젖 나는 소 2마리 이제 새끼 막 나가지고 젖 먹이는 그 새끼 떨어지려고 하겠어요? 안 떨어지려고 했어요? 새끼도 안 떨어지지만 동물이지만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떼어놓으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수레도 한 번도 안 메고, 새끼가 있는 이 소를 가져다가, 이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이 한 거냐, 이게 이제 이 사람도 헷갈리니까 이걸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법궤도 싫고, 그 신에게 바칠 금독종, 금주 형상에 만드는 거 딱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자.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보내서, 그러면 소가 한 번도 안 매봤으니까 정상적이라고 그러면은 가요,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새끼를 떼놨으니까 새끼 쪽으로 가려고 베세메스로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걸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이 소가 보세요. 12절. 암소가, 그것도 몇 마리요? 2마리. 한 마리도 힘드는데 2마리가 서로 그래 봐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 하면서 가요? 울면서도
좌우로 안 치고 새끼 있는 쪽으로 안 가고 그냥 벳세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울면서도 가. 울면서 어디 쳐다보면서 갈까? 새끼 있는 치다매 그러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이스라엘 신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이들이 시험하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긴다고 생각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이고, 또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만 뺏어오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신앙이나 블레셋 신앙이나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법궤도 빼앗기게 만들고, 빼앗아 가서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것마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고쳐내셔서 바르게 하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벳셈에서 뺏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지만 누가 모욕을 당했을까? 하나님 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볼 때 자기 이름이 먹칠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감수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상같이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법궤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서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너희들이 뭘 갖다 바친 것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신약 성경에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휼히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솔하게 니들 마음대로 조정해서 써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내 뜻에 쓰려고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은 이당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결국 벳세메스로 왔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법궤 소리니까 이제 그 지고 온 암소 이런 것들 다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법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 그때 하나님이 또 치셨죠. 너희들 마음대로 경솔하게 하지 말으라는 거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내인들만 지고 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빼앗겼던 법궤가 스스로 온 거예요. 스스로. 누가?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이 벳세메스 집에 있고요. 이 법궤가 언제 성전으로 옮겨지냐? 다윗 때. 앞으로의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함부로 이 법궤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벳세메스다 놔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그 얘기하죠. 나는 궁전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천막 속에 있는데 내가 성전을 져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옮겨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성전 짓지 말아라. 네 아들 때에 가서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은 준비만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법궤는 옮겨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제 다윗이 옮겨다가 놓고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고 나서야 그때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주 되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알아. 항상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걸 내려놓으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대로 믿으려거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된 신앙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무지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